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의 양식을 아침마다 읽고 묵상하는데 매일 그 다음 날 것을 하루 일찍 앞당겨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새벽 예배의 공과 같이 이 말씀과 예화를 읽고 또 그 말씀 바탕으로 짧은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하루 그 다음 날 말씀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아침 오늘의 양식 말씀을 보게 됐는데 이사야서 40장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과 아울러 책자의 예화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1956년에 호주에 있었던 올림픽 대회에서 미국 역도 선수 폴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금메달을 딸 가장 유명한 선수로 다 알고 있었답니다. 문제는 그 며칠 동안에 앤더슨 선수가 체온이 103도를 넘으면서 이 ear infection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예측했듯이 시합에 나갔는데 1차, 2차 시도에 스코어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코치도 동료 선수들도 더 바랄 것 없이 수고했으니 이제 그만하자 하는 분위기였는데 앤더슨 선수는 독실한 믿는 크리스찬인지라 이렇게 무력한 여건 속에서도 자신이 있던 힘마저 다 빠진 상태여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 내가 훈련하고 쌓아온 힘과 실력에 의존하여 달려왔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이 시합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가진 힘은 역부족이오니 내 힘은 내려놓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런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시도로 400파운드가 넘는 역기를 거뜬히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413.5파운드로 그때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된 겁니다. 참 묘한 것이 자기도 남들도 자신의 힘, 자신감으로 출전하여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다 수포로 돌아갔고 자신도 남들도 힘 다 빠졌고 불가능하다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한번 기도로 매달려 보자 했을 때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여 기적이 나타나는 그야말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면 믿음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능력의 삶이 되려면 믿음을 가져라. 능력의 믿음을 가져라. 바른 믿음을 가져라 라고 가르치는 말씀들입니다. 믿음이면 믿음이지 바른 믿음, 능력의 믿음 다 따로 있는 것인가? 반문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능력의 믿음은 분명히 있고 능력을 모르는 믿음이 있는데도 참 이상하게도 아무런 능력이라고는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이상한 믿음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능력의 믿음과 이상한 믿음을 구분하셨습니다. 능력의 믿음과 이상한 믿음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구분하여 비교하여 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라고 합니다. 이 거기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 그 뒤에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며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고장 아니겠습니까? 또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다고 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들어보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의 종류가 구분되는 것이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삶 속에는 능력이 없던 이유는 예수를 알기만 하고 놀라운 기적도 봤는데 보기만 하며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는 못한, 하나님 그분으로는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예수님의 초대대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니 알기는 아는데 본 것도 많은데 예수를 내 삶의 주로 주인으로는 모시지 못한 삶이 돼서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열매를 못 맺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능력을, 참 역설적이죠.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의 고장인데 이 믿음의 능력을 모르는 삶에 머무는 사람들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을 소유할 믿음이 안 보이니 거기서 떠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하다, 저런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갸우뚱하시면서 그곳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믿음이 있는 곳,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실 곳으로 옮겨가셨습니다. 6절 말씀 다시 보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촌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같은 지역은 아니지만 이 촌은 또 어떤 곳인가?
신의 중심, 회당이 있는 곳, 믿는 사람이 많은 곳,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그런 곳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변두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이런 곳으로 옮겨가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 고향, 자기를 잘 아는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곳에 오시기 전에 벌써 가셔서 거기서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같은 고장은 아니지만 그 중심에서 변두리로 벗어나셨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바로 전장 5장의 내용이 바로 촌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사건, 능력의 믿음을 소유해서 예수님이 신나게 거기서 능력을, 기적을 베푸셨던 곳이 촌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그랬는데 거라사 사람이 사는 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은 없고 믿는 사람을 보기 힘들고 믿음의 공동체라고는 형성이 되지 않은 고장에 귀신 들린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정신을 다 잃었고 집도 가족도 없는 사람인지라 무슨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여기서 떠나시라고, 여기는 우리 동네라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괴롭히지 마시라고 애원을 합니다. 물론 그 즉시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 속에 있던 귀신은 군대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여러 귀신에 단단히 들려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시는데 가까이 있던 돼지떼 속으로 들여보내서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다 함께 달려가서 바닷가 절벽으로 뛰어내립니다. 다행인 것은 예수의 권능으로 이 불쌍한 사람이 귀신에게서 해방이 됐습니다. 몸이 다시 성해졌습니다. 안 된 것은 아무 죄 없는 돼지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고장의 주 산업이 이 돼지를 치는 산업인데 그 주 산업이 망가졌고 돼지떼 주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으로는 엄청난 손해가 입혀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예수님을 보고 아이고 예수님 사람 귀신 쫓아내주신 것은 잘 됐다고 봐야 하겠는데 고마운데요. 우리 입장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2,000마리 돼지를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시면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하면서 Please leave 하는 거예요. 여기 좀 떠나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는데 그 병 고친 사람이 따라 나섭니다. 따라와서 하는 말을 보세요. 18절에 5장 18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라고 그랬습니다. 다 예수님 믿음도 좋지만 생활수단 걱정을 먼저 해야 되겠으니 우리 떠나십시오 했는데 이 사람은 생활수단 정도 이거 다 중요하지만 내가 우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돼야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이 이제는 돼야 하겠습니다. 나의 미래에 또 어떤 힘든 일, 어떤 힘든 병이 생길런지 모르겠기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영과 육으로 생명의 삶으로 능력을 체험하는 삶,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이 내게 이제는 가장 우선이 됐으니 예수님 가지 마세요 라고 붙듭니다. 말하자면 이 병들었던 사람은 능력의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부담스러우니까 믿음도 좋지만 참 너무 힘들게 하십니다. 좀 가세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내 삶에 모셔야 되겠습니다. 가시지 마세요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시는 것 같은 답변을 하시죠. 19절을 보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부족한 생각이 예수님이 거절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었겠지만 실로는 예수님이 진정 함께 하시는 삶,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신 삶,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축복하여 보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19절에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라고 그랬어요. 내 삶이 조금 전에 하고는 완전히 바뀐 것이다. 너 새 사람 됐다.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이제는 살아라. 내 능력의 손길이 내 삶에 다 있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는 삶이 된 것이다. 내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배 타고 내가 떠나는 것 같지? No, I am always with you 라고 하는 약속을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시지만 그에게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20절 보세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라고 그랬습니다. 큰 일을 행사하신 것을 마음속에 짙게 새기고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기억, 그 간증, 그 복음 전함의 삶을 열심으로 전할 때에 무슨 역사가 나타났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이러면서 이 사람이 분명히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로구나. 내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보이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간절히 모시고 살고 싶은 사모함, 오직 예수를 믿고 의지했더니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내가 확실히 본 게 있고 내가 확실히 아는 게 있구나. 내가 온 세상을 준다 해도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해도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은 마음은 바꾸지 않으리라. 마음을 다짐하며 사는 삶이 됐더니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내가 이미 변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믿음은 고사하고 귀신 들려 군대와 같이 내 삶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사람이 그 간절한 예수를 모시고 살고자 하는 능력의 믿음을 소유했더니 능력이 막 나타나는 생명의 삶을 나도 예수가 보이고 예수를 보여주는 삶으로 변했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능력의 믿음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두 가지의 극과 극의 신앙의 자세를 볼 수 있죠. 예수님 가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믿음이 돼서 예수가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는 삶. 그리고 믿음도 좋지만 생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예수님 방법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간 도무지 타산이 안 맞으니 Please leave 하는 사람도 있다. 내가 필요를 느낄 때 좀 여유가 생기고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줄줄이 많으니 일단은 그렇게 믿음을 너무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Please leave. 제가 나중에 그냥 내 삶의 패턴에 별 무리 없이 예수님이 좋긴 좋으니까 조만간에 또 모시겠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 믿음인데 능력의 믿음이 되지는 못하는 이상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좀 누구의 믿음 패턴과 비슷합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믿음이 이상한 믿음으로 간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하다 하시면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삶을 떠나신다고 그럽니다. 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상한 믿음으로 보시고 나를 떠나시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두 건의 능력의 믿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그래서 죽었던 딸을 그 아버지의 간절한 능력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가 있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도중에 12년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을 만나는데 역시 이 여인의 능력의 믿음, 가족과 의사들마저도 다 그들에게 버려진 상태가 된 삶인데 예수님을 대면하기도 너무 부끄럽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능력의 믿음은 행사해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라도 가까이 해보고자, 이 예수님을 좀 만져보고자 하는 이런 간절하고도 능력의 믿음을 행사했을 때 오직 예수께만 희망을 둔 이 여인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의 삶이 이제는 평안의 삶이 되도록 충분히 위로하시고 축복하셔서 보내신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능력의 믿음이 됐더니 능력이 주님의 기적의 손길이 항상 함께하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앞서 있었습니다. 촌에서 믿음의 공동체 사회 중심 바깥의 사람들이 또는 불치의 병을 앓던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의 회당장이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보시기에 예수를 가까이 모시고 싶은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오직 소망 되시고 나의 모든 문제, 병, 마음의 괴로움, 모든 인생에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 바로 이 예수님의 은혜가 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고마워서 예수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으신 예수님, 저분이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시다라며 능력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족스럽게 다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마음도 이 시점에서는 참 만족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6장에 넘어와서는 그것도 고향에 왔는데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아는 고장에 또 회당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침의 장소에서 예수님의 실망이 크셨던 것이 오늘 말씀 5절 6절 다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도무지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상한 믿음 다 봤네. 예수님께서는 갸우뚱하시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의 믿음은 축복하시고 이상한 믿음은 그곳을 떠나시면서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불러 놓으시고 이 믿음의 프린시플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똑같이 능력의 믿음을 소유한 곳에 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적을, 구원의 역사를 베풀라. 즉 하나님을 내 마음, 내 집을 열고 겸손과 뜨거운 믿음으로 나를 절대적으로 믿고 믿었으니 나를 내 삶과 내 집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을 만나거든 거기 축복해라. 거기서 구원을 베풀라. 거기서 능력을 행사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너희와 내 복음을, 나를 배척하는 곳에는 도무지 나의 권능이 그 삶에, 그 집에는 나타날 재간이 없으니 그곳을, 그 집을 떠나라 라고 일러주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서 보시고 경험하셨던, 이상하게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셨던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또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도 바울의 간증 그대로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대로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즉 예수를 진심으로 모신 삶이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두 가지의 믿음의 종류입니다. 능력의 믿음과 이상한 믿음. 도무지 능력이 안 나타나는 믿음. 기도 응답도 잘 안 보이는 믿음. 평안이 없는 믿음. 소망이 없는 믿음. 내가 생각해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이상한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능력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아무런 다른 게 없을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드시기도 하십니까? 그럴까 봐서 오늘은 하나님이 능력의 믿음 소유하라고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금년에 96세가 되셨고 건강을 잘 유지할 뿐더러 총명한 정신력으로 탁월한 지적 능력으로 그에게 주어진 1953년에 영국의 여왕으로 즉위했는데 근대 역사의 최장군주 기간 70년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법을 정도로 항상 주장하는 여왕으로 또 전 세계의 정치를 더욱 인권을 주장하면서 평화와 민주주의 정권을 도모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공산권 민족들의 자유와 영국을 비롯한 칼로니, 이 속국을 보유한 나라들로 그 나라들의 자율적 정치, 공화국 설립을 위해서 큰 영향을 끼친 세계적 리더가 됐습니다. 불란서의 17세기의 킹 루이 14세에 이어서 사상 둘째로 긴 영위를 오늘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장수 왕이 73년을 치리한 것까지 포함하면 셋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휴메니테리안 단체를 세워서 아주 불우하고 의료 자원이 부족한 민족들을 돕는 일을 앞장서 해왔고 자연환경 보호 운동에 앞장서며 교육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이분의 퀄리티가 무엇인가 하면 사회적 관찰과 영향력을 무엇을 이분이 소유한 것으로 그 영향력이 됐는가 하면 그의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수없이 수백 권의 이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책이 나왔는데 바로 그 책마다 모두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신앙에 대해서 꼭 언급하고 지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성공회 주교들이 총회를 가지고 있는데 이 행사에 코비드 이후로 처음 모인 자리에서 여왕이 연설을 했답니다. 성공회와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배경으로 돈독한 신앙을 지키는 여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코비드 전염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면서 교회는 말씀으로 또 교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해진 사회가 된 것을 우리가 꼭 알고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로 존재하는 교회인 것을 잊지 말자. 그리고 오늘 교회가 또 사회가 고통과 갈등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 이 시대적 도전 앞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엄청난 믿음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교단의 총대들이 와 있는 160여 명이 와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해줄 것을 나는 확신하여 나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개인 간증을 덧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메시지와 가르침이 나에게는 평생의 길잡이가 됐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희망을 찾으며 살아왔고 오늘의 세대에 이 시련의 시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절망의 시기에 믿음 때문에 교계의 리더들의 믿음 때문에 사회의 절망들이 소망으로 격려받게 되기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의무를 도전하면서 마치 믿음의 촉매적 역할을 소명받은 교회라면, 교회의 리더라면 능력의 믿음을 행사하라. 이걸 좀 보여달라라고 하는 뜻의 연설을 했습니다. 오히려 연설보다는 설교가 됐습니다. 설교자들에게 설교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축복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봉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길 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회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이해할 만한 겁니다. 믿음을 저버린 신앙인의 믿음이 능력을 상실하는 것도 우리가 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권위로 부어주실 교회가, 성직자가 교인이 되려거든 예수를 제대로 믿어 능력의 믿음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달라라고 하는 도전적인 질탄의 설교를 하신 겁니다. 다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능력의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이상한 믿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를 이룬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능력의 믿음의 소유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뮤리에타는 이상한 믿음 가진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저기 LA 가면은 좀 더러 보이기는 하는데 여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이상한 믿음 지닌 자 한 분도 없으심을 믿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나 모르는 사이에 내가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쟤는 좀 능력이, 기쁨이 넘치는 믿음과 삶이 됐으면 좋겠는데 원래 그랬었는데 요사이 좀 이상해졌다. 예전에는 그 마음에 그 집에 나를 모시고 내가 거기도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축복으로 형통으로 채우는 삶이 됐었는데 요사이는 좀 내가 그 마음에 그 집에 가 앉아 있으려면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아서 좀 이상해.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으시면 나만 알죠? 그렇죠? 옆에 앉아 있는 분도 잘 모릅니다. 나와 하나님만 알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믿음의 변함이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오늘 아침 새롭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새롭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다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꼭 모시고 가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 그 믿음 멋지다. 능력의 믿음이구나. 내가 한번 멋지게 내 능력이, 내 사랑이, 내 축복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정도로 채우는 삶으로 반드시 만들어준다. 이 확신을 안고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이야기 속에서와 같이 오늘도 특별히 믿음이 쉽게 이상해져서 아무런 능력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가 변질되어가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능력의 믿음을 가지라고 회복하라고 은혜의 신방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더욱 가까이 찾고 사모하며 내 삶에 모시는 결단을 해서 날이 갈수록 세상은 변해도 내 주위 사람의 믿음이 변하는 것이 보여도 나는 능력의 믿음, 간절한 믿음이 변치 않아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